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행하신 4대 사역, 예수님이 행하신 4대 사역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이 이제 2차 갈릴리 사역을 마감하고 이제 3차 갈릴리 사역을 이제 시작하는 그 중간 단계입니다. 이미 이제 예수님은 반 정도 이상 사역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주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그 사역이 어떤 것인가를 다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오늘 본문 이 4절은 그동안 해오신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를 이 4절 안에 다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크게 보면 이제 4가지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그 핵심 사역이고, 이것이 이제 제자들이 해야 할 핵심 사역이고,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핵심 사역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들어가 보면 굉장히 방대하면서도 사실은 계속 이렇게 함축해서 핵심을 쭉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복음서의 전체를 통틀어서 이렇게 4절 속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내용이 뭔가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은 말하자면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아주 노른자예요. 이렇게 성경을 아무리 방대해도 그 핵심을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많은 것은 알았는데 그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 핵심을 모르면 소용없어요. 오늘 본문 같은 그런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 4절을 우리가 읽고 이 핵심이 뭐구나 라는 걸 알면 성경의 그 전체를, 줄거리를 탁 모아놓는 것과 똑같아요. 이게 성경 읽는 요령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이 많았는데 그걸 딱 줄이면 4가지예요. 첫째, 35절 상반절에 보면 말씀 교육 사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도시든 또 시골이든 뭐 어느 지역이든지 이렇게 다니시면서 첫 번째 하신 게 뭐냐, 회당에 들어가서 바로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 회당이라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교회와 같이 이 유다 나라에 그냥 곳곳에 회당이 있어요. 그것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곳인데, 그 당시에 이미 제사 없습니다. 제사가 없어요. 왜 그러냐, 구약 시대에 이제 그 북이스라엘도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멸망을 당한 후에 이제 서서히 이 예배 형식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제사가 그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살아계시는 그 시대에도 이미 시나고그라고 말하는 회당만 있지, 이런 그런 제단이 심히 약해진 상태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전국을 다니면서 바로 회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날 이제 예수님이 함께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성경이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구약성기 말라기까지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칠 수 있는 그 성경이 그 시대에 구약은 다 완비가 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구약 속에서 뭐를 빼내는 거예요? 복음을 빼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처음 이렇게 발표하신 게 아니고
이미 구약 시대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미리 다 곳곳에다가 계시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비밀리에 지금 이렇게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은 훤하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 주신 복음을 훤하게 알고 계셔요. 그것을 쭉 깨닫도록 가르치시는 것이 첫째 일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많은 걸 해야 되는데, 많은 사역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경을 아는 것이 첫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바로 말씀으로 계시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다 발표하셨기 때문에 그걸 딱 집대성해 놓은 이 성경을 붙들고 그 핵심으로 들어가는 이런 말씀 교육이 첫째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은 딱 한 단어로 말씀하는데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구원시킬 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핵심을 알면 그냥 성경이 환해져요. 아, 이 성경은 진리구나. 내 죄를 해결하고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이 비결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딱 한마디로 진리라고 그래요. 알레테이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파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속에 이제 예를 들면 시편에 보면 19편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롭다. 이렇게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한눈으로 쫙 깼는데 뭐라고 했느냐? 여호와의 진리인데 율법으로 또 증거로 또 교훈으로 계명으로 또 경외의 도로 법으로 이렇게 6가지 이 단어를 쓰면서 결국 이게 구약 성경의 하나님 말씀 진리다. 그 진리는 뭐를 주느냐? 영혼을 소성시킨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또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준다. 하나님 말씀은 영혼이 살아나고 지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마음에 기쁨을 주고 진리를 알면 기쁜 거예요. 또 눈을 밝게 한다. 영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은 영혼에까지 이른다. 말씀을 우리가 터득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영혼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가 말씀은 의롭다. 그 진리대로 따라가면 의를 이루네. 의로워지네, 사람이. 이렇게 6가지로 착 함축했잖아요. 그게 시편에 이미 나오는데 모르는 사람은 맨날 넘어갔는데 예수님은 딱 알고 딱 집어서 진리는 이렇다. 그 놀라운 진리를 싹 설명해 놨잖아요, 구약에. 예수님은 그냥 딱 그 구절만 가지고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모해야 되고 지켜야 된다. 어느 정도로 사모하느냐? 단 꿀송이를 먹고 싶어 하듯이 사모하고 지켜야 된다. 그대로만 살면 하늘의 상이 크다. 뭐 더 이상 뭘 설명할 게 있어요? 성경의 진리만 제대로 배우고 알고 행동만 하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건 천국 가서도 영광스럽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붙잡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거밖에 뭐가 더 있어요?
뭐 세상에 엉뚱한 책 뭐 수십만 권 읽어보면 그거 가지고 되냐고. 이거 딱 한 권만 가지고도 되는데. 근데 기독교인들이 성경에 무지하면 어떻게 해? 성경책은 집에 몇 권씩 있는데 들여다보질 않아서 그냥 속은 하얗고. 그럼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거보다 더 귀한 보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 후서 4장 16절에는 성경을 다시 이렇게 정리해 줬어요. 뭐라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거는 성령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계시가 되고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교육하는 것이다. 어떻게? 교훈도 주고 책망도 주고 바르게 이런 것이 올바르다라고 가르쳐주고 이것이 의의 길이다라고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제대로 배우면 그 다음에 어떻게 변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제 과거의 죄인 사탄에게 사로잡힌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것이 온전해진다. 점점 완성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 굉장히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서, 선행은 사람들과 함께.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저절로 박수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배우는 일이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된다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뭐 하셨느냐? 복음 전파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35절 중반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랬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 전파라는 것은 널리 알린다는 거예요. 여기 가서도 천국 복음을 말해주고 저기 가서도 천국 복음을 말해주는데, 예수님이 여기 보면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 그래요. 도시만 다닌 게 아니라 마을, 시골도 다니셨다. 예수님 3년 4개월의 공생애를 보면요, 전국 투어를 하신 거예요. 해외에는 두루와 시돈 지역을 잠깐 갔다 오셨고 전국을 골고루 다니셨어요. 그런데 전국을 다니면서 하신 일이 뭐냐? 복음 전파. 그것도 천국 복음 전파. 천국에 대한 기쁜 소식을 널리 알리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열심히 교회에서 집에서 공부하고 나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천국 되나요? 알려줘야 천국이 퍼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 뻥끗 안 하고 가만히 나만 이렇게 충만한 말씀 갖고 내가 진리대로 사서 나 구원받아야지, 이렇게 되면 전파는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은 몇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 인류가 다 들어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도 막 전국 투어를 하실 뿐만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세상이 너무 넓고 또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지역을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서 하잖아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일산이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의 일산 영혼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파해야지. 한 번만 들어서 되냐고. 2번 듣고 3번 듣고 10번 듣고 또 그 다음 세대들이 자꾸 태어나서 올라오잖아요. 가는 사람은 가고 오는 사람은 계속 또 전해야 되잖아요. 전하는 만큼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전하는 것도 그냥 단순하게 예수 천당 지옥 형벌 그러면 불신 지옥 그러면 안 돼요. 결론만 딱 얘기하면 사람이 딱 들으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 니들은 천당 가고 우리는 지옥 가란 말이냐, 이렇게 거꾸로 알아듣는다. 왜 그렇게 둔하게 얘기하냐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왜 지옥 얘기를 먼저 하냐고.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척하고 막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러고 다니면은 막 사람들이 그냥 벌벌 떨고 다 예수 믿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오히려 반발해가지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자꾸
그렇게 한다고. 천국 복음이나 제대로 전하라고. 지옥 얘기는 그만하고. 천국 복음도 제대로 설명을 못 해가지고 사람들이 천국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거기다가 불신, 안 믿으면 니들 지옥 가고 막 그렇게 엄포를 놓으면은 누가 그거 받아들이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면 천국을 잘 설명해 줘야지. 그래서 우리가 왜 천국이 필요한가를 배운 말씀 가지고 차근차근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대로는 죄인들이어서 이렇게 벌 받아가지고 인생이 저주인데, 저주의 끝은 죽음이고 영원한 형벌인데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갈 수 있냐. 이 땅에 사는 동안 기회가 주어져서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 믿고 그리고 이 진리대로 살면 영원한 구원이 온다는 것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면 하나님 택한 영혼들이 다 구원받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전하라고만 말씀했으니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갖가지 방법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양하게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35절 하반절과 36절에 보면 긍휼 치유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냐?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그냥 뭐 예배는 잘 드리고 막 전도는 잘하는데 사랑이 없다. 지들끼리만 그냥 복작복작 모여서 먹고 마시고 야단이지 다른 사람한테 일절 베푸는 게 없다. 그러면 전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실 10,000얼마짜리 커피 재료를 가지고 1,000원 받았잖아요. 1,000원 받고 있잖아요. 왜 그러는 거야? 베풀려고 그러는 거예요. 좋은 거를. 힐튼 호텔 가면 10,000몇천 원이에요. 커피 한 잔이. 근데 우리 1,000원 받고 주는 이유가 뭐예요? 베푸는 마음인 거예요. 이웃에게 우리가 기술을 배워가지고 무료로 봉사하는데 얼마나 기쁜 일이냐. 그 무슨 커피 장사하는 거야? 뭐 노동하는 거야? 긍휼이 필요하고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꼭 치유라고 해가지고 뭐 대단한 것만 말하는 게 치유가 아니잖아요. 그들의 마음, 굳은 마음을 열어주기만 해도, 그 사람들의 마음에 그냥 완악한 것이 풀어지기만 해도, 하나님에 대해 부정적인 것이, 그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으로 바뀌기만 해도 많이 치유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근데 왜 이렇게 모든 약한 것, 병 왜 고쳐주시며 다녔느냐?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을 보면 그 영혼이 불쌍한 생각이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 저 사람들이 목자를 못 만나고 그런 기진하고 고생하는 이런 불쌍한 양이 되어 있구나. 우리가 먼저 예수 선한 목자를 만난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한테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면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긍휼을 보여주고 치유를 해주고, 그런 게 있어야 그들의 마음에 부정적인 것이 싹 지워져야 긍정적인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노인들은 노인에게 맞는 걸, 어린이는 어린애에게 맞는 걸, 장년은 장년에게 맞는 거를 계속 필요를 채워줘가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해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이 무지막지한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학교부터 져주고, 교회 져주고, 병원 져주고, 고아원 지어주고, 얼마나 많은 걸 해줬어요.
우리는 실컷 받아먹고 하나도 안 해주면 그게 기독교냐고. 그래서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는 너무 많이 받았는데 안 베풀어. 그냥 지들끼리만 부흥하고 먹고 마시고 야단이지 병원 하나도 못 만들고. 딱 과거에 선교사들이 만들어 놓은 거지. 우리가 병원 얼마나 만드냐, 학교 얼마나 지어주고, 얼마나 봉사단체를 하냐고. 교회마다 봉사하는 사역단체가 하나도 없어. 뭔가를 도움의 손길을 줘야 돼. 교회에서 교회 문 꼭 걸어 잠그고 그렇게 화려하게 만드는 교회가 평일에는 꼭 걸어 잠궈서 아무 이용도 못해. 왜 교회를 걸어 잠그고 비싼 돈 들여서 본당 잘 만들어 놓고 일주일 내내 비워놓는 그런 게 무슨 놈의 교회예요. 막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지. 그게 긍휼 치유 사역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죽어가는 사람 살려줬잖아요. 별하별 병을 다 고쳐주셨잖아요. 양식이 없을 때 오병이어도 일으켜주셨잖아요. 5,000명이 먹고 남고 4,000명이 먹고 남고 얼마나 많은 걸 베풀어 주셨냐. 네 번째, 37절 38절이 제자훈련 사역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사역은 다 밖으로 나가는 사역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사역은 예수님이 모아놓은 12명만 데리고 하시는 사역이에요. 왜? 예수님은 3년 4개월 후면 천국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 땅에 누가 그 일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분 예수님이 12사람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위임함으로 12배로 늘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자훈련의 목적이라고. 12명만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12명을 통해서 12명이 또 각각 12명씩을 구원시켜봐요. 이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그래서 세계화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제자훈련의 원리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 너희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앞으로 너희들을 통해 더 많은 일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 12명을 제자로 삼고 가지만 너희들도 다 각각 제자 삼아라. 그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고 나서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설교했는데 그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예수께 돌아왔잖아요. 유대교인들이 베드로 딱 한 번의 설교에 그날 3,000명이 돌아왔다고. 추수할 사람은 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어요. 그래도 한 사람이 3,000명씩 전도했잖아요. 구원시켰잖아요. 그게 제자훈련의 효과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12명 중에 제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사람들이 누구라 하냐 나를. 그러니까 뭐 선지자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베드로가 탁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니까 나는 너를 통해서 교회 세울 거야. 베드로라는 인간을 통해 교회를 세운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 그 뒤에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뭔 자격이 있겠어요? 그의 신앙 고백이 변함없는 위대한 복음인 것이에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300번 이상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11번밖에 안 나와요. 제자라는 단어가. 뭐 엘리사가 제자를 뒀다는 그런 얘기만 조금 나오잖아요. 근데 신약에는 314번이나 나온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사도행전이 313회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1장부터 28장까지 읽어보면 계속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확장되어 나가는지, 교회로는 사도행전 읽으면 다 아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제자 훈련이 되어갈 때 온 세계 영혼들을 품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어서 이렇게 제자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말씀 공부가 없고 배품이 없고 제자를 양육하지 않고 그냥 계속 행사만 드립다 해가지고 무슨 백화점 행사하듯이 그냥 한 번씩 막 떼거리로 몰려오라고 그래. 왜 떼거리로 몰려와야 되냐고. 조용히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그리고 선한 봉사를 자꾸 하고 있으면 시간 가면 택한 영혼들이 다 들어오는데, 할렐루야. 그냥 무조건 양을 늘리라는 것이 선교의 목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기적을 일으켰어도 예수님이 믿을 사람 12명만 골랐는데 그 중에 한 놈은 또 삐뚤어지잖아요. 다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을 다시 불러들여서 12명이 사도행전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잘 깨달으시고 우리부터 그렇게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사역이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본받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